장마 기간인데 오늘 또 이렇게 모처럼 날씨가 좋아 또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앉아 있습니다. 물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선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 그 모든 것을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래서 주님께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나의 생업 터전 위에서 주의 뜻을 드러내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온 우리 모든 지체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제 몇몇 분이 오자마자 뒤에 앉으시기에 옛날에 저희 선배 어른들이 하던 말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런 말들을 농담삼아 어른들이 하셨어요.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 이제 부흥하는 분위기를 보면 앞좌석부터 채워진다. 근데 뒤에 가서 앉는 분들은 이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일어나서 뒷문으로 나아갈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는 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임을 아시고 앉아 계셔도 능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농담입니다. MBTI 따졌을 때 E 성향은 뭐 앞에 앉는 거고 I 성향은 뒤에 앉는 거니까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 고린도전서 전체가 바울의 격한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본문이기도 하지만은 오늘은 잘못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었는데 먼저 처음에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죠. 바울이 너희가 나를 사도로 뽑았지 않느냐. 물론 사도권은 사람이 뽑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회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됨을 강조하는 본문인데, 그리고 나서 바울의 말들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살해 논쟁인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살해받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어떻게 밭에 씨를 뿌린 자가 그 거두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감정 자체를 굉장히 격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서 사례비 더 달라는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 때로는 너무 노골적으로 세속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본문을 다루는 게 좀 까다롭기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를까. 그러나 참 감사하게 제가 여러분의 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마음껏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사례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이루는 것에는 그 시대의 상과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오해에 있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는 그 오해를 좀 풀어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실제로 교회로 섬기고 있는 이 캠프 안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조 있으시죠? 우리 그 회장님도 노조 소속이신 것 같고 아마 아니십니까? 임원 되셨어요? 예. 아닙니까? 강하게 부족하는 건 현실의 삶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네, 작년까지 하셨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노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요즘 이제 일부 교단에서 노조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저희 교단, 제 합동초교 소속인데요. 저희 이제 교단에서는 이제 아직 노조가 없습니다. 아직 노조를 만들지도 않고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 안에라기보다는 목사들이 노조를 형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제 관계 없어 느껴지겠지만 교회 안에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우리 목사들한테 좀 첨예합니다. 노조를 만들어야 되냐 안 만들어야 되냐. 물론 저희 교단 자체는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가장 건강하다 생각하고 최근에 분리 목회도 굉장히 크게 하셨던 목사님인데, 이 노조에 대한 발언을 한 몇 년 전에 하셨는데 핵심은 어떻게 목회자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냐라는 관점이었었어요. 저는 우리의 사역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직장인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도 틀리고, 오늘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고 있지만 바울이 돈 앞에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가치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돈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기에 노조를 결성하고 우리의 이권을 첨예하게 다툰다는 것은 물론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이 참 안타까움을 좀 느낍니다. 물론 이제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 이제는 거의 이제 원로급에 가깝죠.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이해는 돼요. 제가 청년 때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 이제 당시에 좀 이제 개혁적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교목을 하셨던 분이신데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파트 목사로 오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제 파트 사역자가 있고 전임 사역자가 있다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풀타임 사역자로 해서 교회 전적인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르바이트는 아니지만 주말만 와서 이제 주일학교나 이렇게 봉사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학교에서 교목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이제 주일날 오셔가지고 설교 사역만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사정 속에 이제 새벽에 와서 설교를 조금 해달라, 한 2번 정도만 좀 도와달라, 이제 아마 교육자 교체 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억에.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설교를 하는 만큼 사례를 더 달라, 그리고 설교 타임마다 돈을 좀 측정해달라,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그래도 벌써 한 수십 년 전 얘기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설교 사역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저도 거기에 같은 인지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돈을 받고 하는 사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시대에 전혀 지금도 이런 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안타깝게 아웃됐는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인지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그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원로는 아니시죠. 이제는 교회에서, 물론 이제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 다 아는 목사님이라서 제가 상황 이름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노조에 대해서, 특히 교회 노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극렬하게, 너무 악한 행동으로 어떻게 사역자들이 그런, 우리가 시간이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환산되고 계산될 수 있냐라는 얘기가 저에겐 굉장히 불편했고 정말 꼰대라고 느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은 교회를 스쳐왔는데 아직 저의 기억에 참 목자다웠고 그리고 인격적이었으며 정말 사역자답다라고 느낀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또 한 3분의 1 정도가 계셨던 그 부산중앙교회 최은범 목사님은 제가 지금도 너무 존경합니다. 은퇴하셨지만은 저분은 정말 목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나머지 제가 적어도 한 7, 8분의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사를 지나왔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전부 사건이었습니다. 전부 진짜 아이고 내 지금도 욕을 안 하면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내가 정말 받은 상처만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이제 어른이 그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노조를 그렇게 때릴 수 있는 거는, 교회 안에 노조를 때릴 수 있는 거는 그분이 탄탄대로를 걸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저도 교회 안에서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실 부교육자들 대부분은 마이너하죠. 그리고 순종과 헌신과 주의 일이라는 관점 안에서 폭력을 당합니다. 언어폭력부터 물리적인 폭력까지 당하는데 교회는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때 이제 목회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노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물리적인 행사를 좀 해줄 수 있는 힘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교회의 안타까움도 제 마음에 한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도 보수적인 목사로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잔혹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 계기가 이게 사역자들에게 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게는 있을 것 같아요. 캠프 안에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하는 얘기들을 가슴에 새길 것 같아요.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가 종으로 사느냐? 그러면 주인께 순종해라. 사실 주인에게 종은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시키면 그냥 다 들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마음의 상태가 순종의 상태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신앙인들이 직장 안에서 가장 큰 갈등은요, 이것이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갈등입니다. 이곳의 주인이 누굽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기에 대한 결단이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사느냐의 방향을 제시하고 바꾸거든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런 극렬한 어려움 속에 닥쳤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잔혹할 정도로 자본 논리에 빠져들어서 바울을 음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에 대한 항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내용입니다. 배경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혹시나 오늘날에는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한참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 선교의 붐이 일어날 때 텐트 메이커 선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 가운데 전문인 자격을 가져서 그 선교지에서 직업을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 선교를 한다는 관점이었죠. 그 이제 명칭이 어디서 나왔느냐? 텐트 메이커. 이 바울의 직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랍비들은 대부분 다 자기 직업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전적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천막
작업공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일부 사역자들도 그런 생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래서 선교지를 옮겨 다닐 때마다 이 텐터를 만드는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하여 사역의 이제 부담감을 되게 그쪽이 이제 사례비를 받음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그렇게 큰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거의 대부분의 자신의 사역의 필요를 교회를 통하여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인물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고 나자 첫 마디가 이제 성교비 내놔라. 그런데 이게 노골적인 게 실제로 그 당시 때 이스라엘에 큰 대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도와주기 위한 후원비 달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돈 얘기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좀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바울이 오늘 돈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른 결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이제 수입을 자기가 벌어가면서 사역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건 이제 그 시대 상황과 접목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철학자들이 자기의 지식을 파는 시대였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이제 당시에 이제 아고라라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뭐 지금도 이제 아고라 이제 다음에서 썼다가 망했는데 아고라라는 지역에서 이제 철학자들이 몰려와서 자기의 철학을 강론하고 사람들로 돈을 받아서 지식을 파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이제 철학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여러 학파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많은 학파들이 대부분 다 돈의 목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사역을 아고라에서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아고라에서 날짜 그대의 복음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 있던 그 사람들이 바울도 또 다른 하나의 철학을 얘기한다고 인지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그것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그런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복음을 얘기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바울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어느 정도 전달됐을 때 돈을 받게 되면 말 그대로 이건 지식을 파는 행위와 같아지고 이건 헬라 철학의 일종과 같은 하나의 철학적 전달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로마 지역에 교회가 들었을 때는 사례비를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누가 줘도 거절하는 겁니다. 괜찮다. 나는 내가 하는 수입이 있고 그것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단순히 바울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복음의 전달에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느 정도 교회가 형성되고 복음을 깊숙이 알게 되면 이제는 내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용기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너무 합당해요.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도 동역자이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선교비나 아니면 전도비나 아니면 다른 구제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도 이제 바울의 마음을 진실됨을 알았고 그리고 바울이 사역하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다른 교회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아마 고린도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필요를 편지에 적어서 보낸 거죠. 이런 사역이 있으니까 너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저질입니다. 뒤집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역자가 돈 얘기하냐? 그러면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안 줘도 된다. 하나님이 나 책임진다. 괜찮다. 이런 담력을 바울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분노하면서 사례비 문제 가지고 적나라하게 싸우느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 여전히 돈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가장 안타까움은요. 바울이 지금 돈 얘기하는데 이들이 돈 얘기와 함께 바울의 가장 약점 하나를 물고 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도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일 먼저 읽었던 첫 절에 바울이 사도권을 논쟁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를 사도로 세워놓고 이제 와서 사도가 아니냐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 돈 문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야,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실제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돈 주기 싫은 거예요. 돈 주기 싫은 거예요. 돈 주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게 뭐냐? 바울의 사도권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너 가짜잖아. 너 진짜 아니잖아. 너 예수님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너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적 단 한 번도 없잖아. 너 담에서 동산에서 예수님 만났다 하지만 그거 뭘로 증명할래? 그러나 바울이 이전에 그거 다 설명했고 그거 다 알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그것을 인정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갑자기 돈 얘기 딱 시작하자마자 얼굴 딱 바꾸고 너 예수님 만난 적 없잖아. 너 사도 아니잖아. 이런 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실제로 복음 안에서 형성됐단 말았지만 그 근본이 어디로부터 했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인들이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일부 교인들의 말이었겠지만은 일부 교인들이 말이 교회 전체의 주도권을 형성된 것은 그 교회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돈이 왕이고 자본이 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질문거리라고 생각해요. 또 같은 질문 해봅시다. 교회 얘기 잠시 접어두고 여러분 캠코가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마음속에 답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러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너무 당연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라기에는 이게 너무 엉망이죠. 너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흘러갈 때도 많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오늘로서 있냐 하겠지만은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며 선함을 보여달라.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자,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없이 모든 것이 돈 아까움으로 판단되었고 돈의 가치로 계산했고 사역마저도 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내 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평가로 교회를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울분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너희는 무엇이 아깝고 그리고 무엇이 안타깝냐. 저는 실제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뜻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불의해 보여도 아무리 억울해 보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이게 말을 조금 제가 잘못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생각 자체를 교회의 효용성 문제로 호도하여서 여러분의 인지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교회가 정말 거침없이 어려운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또 모임을 해야 되니까 정리할게요.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목사님에게 주는 사례에 대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얘기하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성도들의 얘기를 듣기도 들었는데 이제 억울하고 이제 분노가 치미니까 부교육자애들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못된 목사에게 우리가 돈을 줄 이유가 있냐? 저 목사 하는 얘기 들어봐라. 저게 말이 되냐? 실제로 우리가 사례 주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 목사가 지금 누구에게 사례를 받는 사람입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압니까? 그 목사는 우리한테, 부교육자한테 우리한테 그 얘기 그대로 했거든요. 내가 너희한테 돈 주니까 내 말이 좀 순종해라.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 교회는 빨리 탈출하는 게 사는 길이구나.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그 교회에 6년간 있었습니다. 저 청년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6년간 버텼는데 지금도 후회해요. 제가 빨리 내 영혼을 위해서 탈출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더 이상 말을 끌 건 아닌 것 같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 교회가 너무 돈을 미친 듯이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는 교회에서 이런 말이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믿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건강하다면 믿어주겠죠. 목사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 굉장히 철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생각해요.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감사해야 되고요. 그것을 검사해야 되고요. 목사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시스템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함께 믿어주고 나아갈 수 있으며 그것이 단순히 교회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직장 문제 속에서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말 속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의 진리 속에 서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나에게 시킨다면 저항하시고 그것이 자본 논리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돈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요. 그런데 또한 그 앞에 너무 사람들이 휩싸여 간다며 오히려 내가 그 자리를 지켜줌을 통하여 오히려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내가 해주는 용기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바울이 오늘 돈으로 논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자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은 누구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산할 겁니까? 캠코의 CEO십니까? 아니면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여러분 영혼의 전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성도는 오늘 곳에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잊지 않는다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돈 문제를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지 아니했으면 좋겠고 혹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이 중심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 고린도전서를 계속할 때마다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목사로서 돈 얘기하는 게 정말 치욕스럽습니다. 양반들이에요, 우리 다. 그 목사가 사실 물 먹고도 신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말 가증스러울 줄 모르겠지만 이렇게 돈 얘기한다는 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아직은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바울도 동일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현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바울의 하나하나까지도 다 돈으로 계산하고 결국 그거를 흠잡으려고 사도권까지 걸고 넘어지는 교회. 혹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혹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본적인 계산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그래서 필요 없다 생각하면 내버리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의 도움이 안 된다면 없는 거 있는 거 다 만들어내어서 깎아내리지는 않는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속에 혹시나 이런 것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그런 교회 안에서라면 그것을 싸울 수 있는 자들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라도 바로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아가 여러분의 캠프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진짜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이 캠프가 당신의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캠프 안에 주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여러분 직업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교 지체들과 함께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속에 특히 자본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극렬한 저항과 같은 일임을 느끼게 됩니다. 판단받을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섰습니다. 바울이 돈 앞에서 판단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참할 정도로 그 고령의 노년의 사역자가 사역에 대한 그 사역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서신서에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져 버렸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에 들어가 직장에 들어가 똑같이 살아가니까 세상에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캠프 성교 우리 지체들이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달라지기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이 자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고 소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도 있는 그 은혜를 이곳에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신 곳에서 내가 이리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의 발언들이 용기의 그 힘의 근원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우리가 세상과 저항하여 세상을 거스린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알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고 거스릴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약한 자들의 편에 서 있고 강한 자들에게 저항하고 그리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한 사람이라고 서 있기를 바라고 그 힘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로 이기신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